4월 21일 화요일 저녁 중보기도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우리 교회와 또 가정들 위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딸이고 둘째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딸을 키우는 것과 아들을 키우는 것이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첫째 딸 아이를 키울 때에는 놀아주는 것이 뭔가 좀 아기자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둘째 아들하고 놀아주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요즘에 TV에서 이 아이가 뭘 봤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어떤 전쟁놀이 같은 상황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무슨 로봇가 된 것처럼 저 집에 어디 구석에 가서는 변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무슨 손짓도 하고 발짓도 하고 소리를 내면서 변신을 해서는 저에게로 와서 막 레이저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나름 반응을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액션을 다 이렇게 취해주는데 이 아이가 볼 때의 반응이 시원치를 않으면 얘는 만족할 때까지 다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능한 한 리얼하게 쓰러지거나 죽은 척을 해야 힘을 좀 덜 들이고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 아이는 마치 자기가 강한 로봇이 된 것에 만족감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는 강해지고자 하는 욕구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한 힘을 가지려고 하고 통제를 받는 것보다는 통제를 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또 누군가에게 제약을 받기보다는 가능한 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 마음껏 살아가는 것을 더 나은 삶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놓고 보면 성숙한 삶이란 독립적이고 더 자기 주도적인 삶이 성숙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점점 자라가면서 또 때가 되면 독립도 해야 하고 또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볼 때는 더 건강한 삶이고 건강한 성장 또 성숙한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염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사람은 독립도 해야 하고 주도적인 삶도 살아가야 하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것과 반대의 상황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질병을 위해서 3번이나 간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구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은 바울이 3번씩이나 간구하였던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분명히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0절 하반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분명히 거절당했고 또 그 거절로 인하여서 바울은 여전히 육체의 질병을 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는 대답이 뭡니까? 내가 약한 그때에 곧 여전히 그 질병이 내 속에 있지만 뭐라고 고백합니까?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에 질병이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생각하는 강함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우선
바울이 말한 강함은 건강한 신체로 인한 강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스스로 강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강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는 여전히 그 사탄의 가시, 그 육체의 질병이 내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강함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강함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의 사회인으로서는 독립성을 가져야 하고 주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 이야기하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강함은 나 스스로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강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힘에 힘입었기에 강한 것이고, 하나님의 견인하심에 이끌려가는 그것이 바로 강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한 믿음에 대한 이해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강한 믿음은 나 혼자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에 힘입을 줄 아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믿음, 하나님을 붙잡을 줄 아는 믿음이 바로 강한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약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약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내가 강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 안에서만 강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능력이 있고 이 정도의 재정을 가지고 있고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그냥 하나님은 옆에서 보살펴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른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재정이 있고 또 능력이 있는 사람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공사의 일정을 주관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강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지 맙시다. 다만 믿음 안에서 강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내 손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떤 한 아이가 사탕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그 가게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 사탕이 먹고 싶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이 귀여웠는지 그것을 본 주인 아저씨가 이 아이에게 너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몇 개 좀 집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 말을 듣고도 꿈쩍하지 않는 것입니다. 엄마도 옆에서 좀 집어봐라 이야기했음에도 이 아이가 꿈쩍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더니 이 아이가 그 아저씨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저씨가 대신 집어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집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손을 가지고 있는 아저씨가 집어주시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사탕을 집을 수 있으니 아저씨가 집어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참 지혜로운 아이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로 이것이 강한 믿음이요 그리스도인의 강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약한 그때에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함이 되어주시기에 나도 강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작은 손을 의지하기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강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일들 앞에 우리의 약함을 함께 고백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힘입어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약한 하나님 앞에 약한 사람이 되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강한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강해지는 삶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힘에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강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나의 약함을 약점으로 여기기보다 기도 제목으로 여겨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맛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나의 성취함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더 많아져서 사람들에게 또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우리가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날 동안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왔지만 그래도 상황이 점점 개선되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되게 하시고 속히 온전한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은 등교하여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게 하시고 기업들은 경기가 회복되어 온전한 경제 활동을 하게 하시고 소상공인들은 다시금 활기를 찾게 하시고 모든 교회들은 자유로이 모이며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일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일상이 회복될 때 우리의 감사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것은 특별한 대로, 일상적인 것은 일상적인 것대로, 소소한 것은 소소한 것대로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이제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리모델링을 위해서 함께 공동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꿈마을 엘림교회에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리모델링이 단지 건물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진 성전과 함께 우리 교회의 비전도 새로워지고 성도들의 마음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와 지역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순간마다 잘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과정들을 진행해 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리모델링이 기도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무리되는 공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작업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순조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가정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